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부활의 증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딱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가 있을 따름입니다. 믿는 신자 중에도 정확한 복음을 깨달은 자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깨달은 자라 할지라도 정말 영적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영적 비밀을 다 놓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진화론과 같은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믿는 신자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당연히요, 필연이요, 절대적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은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70주년이 되는 그런 주간입니다. 구소련의 전폭적인 지원과 그리고 사주를 받은 북한 김일성이 비교할 수 없는 월등한 무기와 장비를 가지고 새벽 4시 기습적인 남침을 감행한 겁니다. 세계 최빈국이었던 자유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기적의 역사입니다. 기적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전쟁이 터지고 국가가 풍전등화 같은 위기를 맞이했을 때 1950년 8월부터 부산 초량교에서 약 한 250여 명의 목사님과 장로들이 모여서 절체절명의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진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지 유례 없는 짧은 시간에 신속하게 유엔이 소집되었고, 당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5개의 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미국, 영국, 프랑스, 중화민국, 그리고 소련이었는데, 그 중에 한 나라만 거부권을 행사하면 유엔군 참전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 도저히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소련 대표 야코프 말라크가 사전 통보도 없이 상임이사국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불참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 결과 만장일치로 유엔군 파병이 결정되었고, 신속하게 유엔군이 우리 대한민국에 투입되었던 겁니다. 회의에 참석하려고 오던 소련 대표가 그 탔던 차가 교통사고가 나서 발이 묶여서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유엔에 가입된 세계 나라가 93개국이었는데 그중 67개국에서 자유대한민국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5,000분의 1의 성공 확률이라고 군사 전문가가 반대를 했지만, 메가더의 강력한 요청과 실행으로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한 것도 기적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전쟁의 모든 판도가 뒤바뀌게 된 겁니다.
영화 우리 국제시장을 보면 흥남 탈출도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 영화에 보면 한국판 신들러라고 하는 현봉학 박사가 그 사령관에게 강력하게 민간인 철수를 주장하자 이 미군 대령이 그 배 선장에게 이 화물선에 태울 수 있는 여유 인원을 물어보니까 12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배에 있던 모든 전쟁 물자를 다 바다에 버리고 이 배에만 1만 4천 명이 탑승하게 되었고 전부 한 10만 명을 이렇게 후송했는데 3일간 800km를 항해하여 거제도 장선포 항에 입항했는데 단 한 사람도 희생자가 없었고 항해 중에 5아이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기적이지요. 그리고 또 기적이 있는데 1953년 10월 1일 전쟁 중에 맺어진 한국과 미국 간에 체결된 한미 상호 방위 조약도 기적입니다. 이 조약으로 말미암아 전쟁뿐만 아니고 전쟁 이후에도 자유 대한민국의 안전망이 되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만들었던 겁니다. 미래통합당 기독인회 주관으로 이제 개원 감사 예배가 16일 날 국회에서 있었는데 그 강사로 우리 기독교의 원로 김장한 목사님이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이때 김장한 목사님이 현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식물인간처럼 됐다고 전제하면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확실하다면 대한민국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특별히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면서 지금은 우리 모두가 진중 논리나 이념에 빠져 분열하고 다툴 때가 아니라 모두 나라를 사랑할 때라고 설교하였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근대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역사입니다. 분명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나라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통해서 분명히 237 세계 열방에 참 복음이 전거될 것입니다. 혼탁한 지금 이 대한민국에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그토록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바로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의 복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실제로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자의 우편에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이 부활의 주님이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이것을 그토록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와 투옥된 바울은 이제 성경을 보니까 총 5차례에 걸쳐서 변론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1차 변론은 유대인 무리 앞에서, 2차 변론은 지난주 우리 말씀 나눴지요. 산에 들린 공회 앞에서, 그리고 3차 변론은 오늘 24장에 나오는 본문의 내용인데 바로 총독 벨릭스 앞에서 3차 변론을 하는 바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바울은 12일 만에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의 난동으로
구타를 당하고 죽음 직전까지 갔었는데 로마 천부장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구출된 바울은 그 순간에도 동족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간증을 통해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였어요. 이 유대인들이 왜 저렇게 난동을 부리는가 그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천부장이 이제 사내들린 공회를 이렇게 소집하게 됐는데 그 사내들린 공회 자리에서도 바울은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의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총독 벨리스 앞에 호송되어 벨릭스 총독 주관으로 제3차 이제 법정이 열리고 이 3차 변론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24장 내용인데 여기서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복음을 전가했던 겁니다. 왜 바울은 그토록 기회 있을 때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부활의 복음을 전거했을까요? 지금 이 유대인들은요 양심의 하인 맞아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어요. 깨달지를 못한 겁니다. 멸망으로 가고 있는 자기 동족 이 이스라엘에게 유일한 희망은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소망, 이 부활의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은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복음만이 참 생명이요. 이 부활의 복음만이 참 복음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정말로 산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바울이 호송된 지 5일 만에 바울이 가이사라로 이제 호송을 돼가지고 5일 만에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일부 장로들 그리고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이제 그냥 내려온 게 아니라 전문 변호사를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그 이름이 뭡니까? 전문 변호사 더둘로를 대동해 가지고 이제 가이사라 이 법정으로 왔습니다. 이 더둘로 이 사람은 전문 변호사이기 때문에 말이 아주 막 기가 막히죠. 보면 막 성경에 나오는 가장 최고의 아부하는 말을 우리가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보세요. 이 더둘로가 바울에 대해서 고소하는 내용은 대략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째는 저 바울이라는 사람은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전염병을 가진 사람이라서 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연병처럼 사회적으로 사람을 병들게 하는 위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연병 같은 사람. 두 번째 고소 내용은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케 하여 로마에 정치적으로 아주 위험한 자라고 그렇게 고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사렛 이단의 개수로서 종교적으로 아주 위험한 자임을 그렇게 밝혔어요. 이 세 가지 내용을 이제 더둘로의 고소 내용을 보면 세 가지입니다. 사회적으로 연병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아주 위험한 인물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이단이요.